오늘 금요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돼야 우리들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또 이렇게 가족들 부양하게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해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또 도와줘야 될 때는 많은데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뭐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유하지 못하면 의가 상해요. 의가 상해요. 그리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또 돈이 갑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또 병들고, 그러니까 병드니까 또 그걸 고치려고 없는 돈에 더 약값에 뭐 치료값에 나가다 보니까 완전 쪼그라드는 거죠. 그게 아주 그 복이 없는 인생이죠.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베풀고 나누면서 건강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세요.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발전소의 전기가 그 각 가정으로 가려면 그 전기를 각 가정까지 그 전달해주는 전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선을 연결해야 발전소의 전기가 각 가정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의 전기에 혜택을 입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부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 들어오려면 발전소의 전기가 전선을 타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뭐냐면, 악한 사람 되면 안 되고, 죄인이 되면 안 되고, 또 그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넣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묵상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묵상이라는 말에 보면 3 그렇게 써놓고 나나주에 그렇게 써있죠. 그건 히브리어 그런 얘기예요. 작은 소리로 읍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걸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가 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저는 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잘 되는 거하고 다 잘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많이 잘 될 거다 그러지 않고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악한 자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죄인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오만한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넣고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떠나가고 부욕해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고,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고,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자꾸 그것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매주 금요일 나누는 거예요. 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해야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한대잖아요. 어떤 맹세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라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잖아요.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을 싹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지금 내가 현재로 부유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유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마침내 부유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넉넉한 인생이 될 것이고,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겨울이 되면 누가 제일 걱정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여름에는 걱정을 덜 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몸으로 때울 수가 있잖아요. 더우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문 다 열어놓고 이 잠은 그래도 버틸만 해요. 정 안 되면 냉수라도 퍼놓고 거기다가 다리도 담고 그러면 돼요. 겨울에는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낀다 그래더라도 석유 골로라도 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가스 맞으면 막 죽기도 하고, 전기 장판 갖다가 또 이렇게 깔아놓고 하다가 또 그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기름이 뭐 좋기는 한데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난방비만 해도 뭐 40만 원 나온다 50만 원 나온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떨려. 이게 날씨만 추워지면 그런 데잖아요. 아파트는 그래도 좀 덜한데 단독주택은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기름 보일러 하는 데는 여기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때도 추워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 부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추워서 스트레스 받고 돈 많이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시다. 아유, 누가 뭐 안 부유하고 싶어요, 누가 안 건강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시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그걸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경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막 산에 가서 계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산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막 산에 가서 산기도만 하면 막 큰 도포 입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막 그런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거 함께 나눴죠.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떡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약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그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 말씀이 사람한테는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늘에 만나가 내리듯 먹을 게 공급되어집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사가지고 오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막 마음에 들게 행동을 했더니 내가 아이고 나 저 옷 입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옷을 들고 뛰어오잖아요. 이거 가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샀다 그러면서 제발 좀 입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예? 막 아이고 막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우 난 삼겹살 먹고 싶어, 막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혼자 가기는 쑥스럽고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불렀다고 제발 좀 나를 해서 같이 가달라고,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삼겹살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뭐 떡도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거죠. 아멘. 막 그러한 그 신통복이 강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예요. 저 여자는 뭐 먹고 싶다면 그게 와, 뭐 갖고 싶다면 그게 오고,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게 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한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약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다 보약을 쌓아놓고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약을 먹어야 먹는 만큼 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막 많이 알고 있고 막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난다. 막 여리고성이 갈라지듯이, 막 그 죽은 손이 살아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살펴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정적인 부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우리를 재정적으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이나 너희로 부요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완전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상태에서 목마르게 헐벗은 상태에서 가난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다 기억나세요? 언제 또 그런 걸 했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인데 건강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건강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아프지 맙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건강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첫 번째 뭐예요? 건강의 복이에요. 그 건강을 가지고 부흥을 누려라, 부여를 누려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약속된 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마라의 쓴 물을 고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잖아요. 아니 야훼 라파, 히브리어로 그래요. 아니 나는 라파, 치료하는 자다. 아니 야훼, 나는 야훼다. 라파, 치료하는. 아니 야훼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병을 내리시지는 않고 있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병을 하나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삐딱선을 타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려고 징계로다가 잠시 질병을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바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있던 병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 주제의 핵심 성구인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제하리라. 여기서도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의 병을 제하겠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그냥 외우세요.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다 외우세요. 끝날 때 제가 시험 볼지도 몰라요.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보면 뭐예요?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시편 103편 1절 이하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기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천국 갑니다. 이거는 다 믿잖아요. 그거는 다 믿잖아요.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그러면 그때는 이러잖아요. 아닌데 안 고쳐주는 것도 있는데, 아닌데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어떤 섭리 가운데 병을 주시기도 하는데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건 아닌데 하고 그거는 안 믿잖아요. 이게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은 거다라고 믿으세요. 왜냐하면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또한 고치신다. 그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신다. 인자와 국률로 간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인생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믿음 갖지 마세요. 나을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김병철 장로님 눈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내가 오해를 했어요. 난 김병철 장로님이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지그시 계셔가지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러나,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저기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저희 장로님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세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체 못 하실 정도로 피곤하시면 그건 너무 피곤하신 건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제가 가끔 사실 피곤해서 그런 것도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눈이 너무 시리고 아프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눈이 너무 아프고 시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앞에 이렇게 좀 보이고 그게 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여? 자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근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내가 아우 마음이 좀 너무 그래. 그래서 장로님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낫는 거예요 수정 제가 양파처럼 생겼다는데 하여튼 양파 고치자고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아멘. 그랬더니 장로님 어때요? 그랬더니 밝아졌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 열대를 혈중이 앓은 여인이 딱 잡고 나왔을 때 옛날에도 이거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가 또 재발된 거 그러지 않고 완전히 나은 줄 확 믿어버리고 그냥 그랬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은 줄 확 믿으시자고. 확 믿으셔가지고 지금도 괜찮으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듣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요 내게 속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냥 끌려가요. 사실 김병길 장로님이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르셔서 다 알잖아. 예수님 채찍이 나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그냥 이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래고 채찍에 마신 예수님 나왔다 보여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함께 고백을 하고 장로님 믿으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 거예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밝아졌을 때는 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그러는데 또 좀 이따 또 그러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혹시 피곤해서 또 그러더라도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 겁니다. 그랬더니 막 그 사건 이후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아니라 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안 보이시잖아.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고백하고 되뇌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놓친지도 모르고 그 놓친 상태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데도 삶에 지치다 보면 그 부유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부유하게 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서 아플 수 없는 나, 예수님 안에서 가난할 수 없는 나, 그것을 다시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장하면 그 잃어버렸던 치유를 다시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부유의 권세를 다시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돼요. 목소리가 막 올라가서 듣기 막 피곤하면 어쩔까 이러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성경적인 부요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부유하게 되어야 되고 부유하게 될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모양 요 꼴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인 줄로 착각을 해서 현재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계속할 것처럼 사탄이 찌눌러 버리니까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이러다 끝나는 거지. 그래도 지옥에 안 가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천국 백성 되니까 감사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체념하면서 뭐 믿음 되게 좋은 척, 무슨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 척,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그걸 계속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먹은 밥이 점심에 먹는 그 밥이요, 저녁에 먹는 그 밥이, 그래도 그 밥을 먹어야 삽니다. 아우 지겨워, 평생 똑같은 밥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럼 죽어요. 똑같은 밥이지만 매 끼니 때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오늘은 무슨 새로운 말씀 할까? 해 아래 새 곳이 없어.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아니에요. 그저께 먹은 밥이 어제 먹은 밥이고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먹은 밥이지. 그저께 밥은 금싸라기 밥이고 어제 밥은 은싸라기 밥이고 오늘 밥은 보석 밥이었어요? 아이고 그거 평생 똑같은 밥을 지겹게 어떻게 먹어? 이러면 그 곤란하잖아요. 똑같은 밥이지만 계속해서 먹어야 그 밥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요, 제 카페에 어떤 목사님께서 최종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치유 간증글을 쫙 올렸는데 막 되게 막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 되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쪽지를 날렸어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훈련을 받고 어디 가서 그런 은혜를 입으셨대요. 나도 좀 가보게요. 그리고 내가 쪽지를 날렸어요. 그분한테 쪽지가 왔어요. 존경하옵는 이병천 목사님. 목사님께서 뭘 그런 데를 가시냐고. 그러면서 프랜시스 헌터 부부의 그 신유의 방법, 신유 핸드북 그 책을 가지고 알파 코스 뭐 거기서 그 하는 거를 몇 번 가다가 그게 없어져서 못했대. 근데 갔다 와서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 책을, 옛날에 읽었던 그 책을 다시 꺼내다 놓고, 옛날에 다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래, 다시 그 책을 갖다 꺼내다 놓고 다시 처음 보는, 생전 처음 보는 책처럼 분명히 옛날에 본 책이거든요. 근데 또 새로워. 또 새로워. 그리고 치유 쪽으로 매너리즘화 되는 부분이 다시 날카롭게 닦아지는 거예요. 아하. 무뎌진 칼날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치유에 관한 책을 다시 쭉 읽다 보니까 치유 사역에 녹슬을 나가는 부분이 턱턱턱턱턱 치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날카로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엌칼도 그냥 사면 평생 그냥 써요? 아니죠. 쓰다가 보면 부뎌지잖아요. 처음에 그냥 갖다 만들어서 슥슥슥슥 나갔는데 나중에는 막 이래도 그냥 여기 막 힘을 이래도 막 안 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줘서 쓸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갈아줘야죠. 칼을 싹싹 갈아줘야죠. 갈아주면 다시 싹싹싹싹싹싹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계속해서 갈아주지 않으면 무뎌져요. 똑같은 칼인데 무뎌져. 근데 무뎌졌는지도 몰라. 그죠? 언제 무뎌지는지도 모르게 무뎌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막 하다가 쓸다가 보면 여기 막 힘이 들어가고 팔목이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이 칼날이 무뎌진 거잖아요. 이게 언제 무뎌졌지? 그때 하고 다시 갈잖아요. 갈고 나면 다시 싹싹싹싹싹싹 뜨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듯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우리는 안 아파도 돼요. 물론 아프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아프게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저는 2번으로 갈래요. 1번으로 가실 분은 가세요. 나는 뭐 그냥 아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냥 아프게 믿다 천국 가.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안 아프게 예수 믿고 살다가 건강하게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걸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김미경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김미경 성도, 김선혜 집사님 전도 대상자.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었죠. 목 디스크 와가지고 목도 막 못 움직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김선혜 집사님이 가가지고 이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버렸더니 나았어. 그래도 확인 사살하는 차원에서 또 저한테 같이 신방을 주면서 제가 또 다시 갔어. 다시 가가지고 또 점잖게 파워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돌아간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너 그 교회 가라고. 아니, 그분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시는 분인데, 그 남편이 그럼 기도받고 거기 났으면 그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기로 했어. 그래서 신방을 오라서 신방을 갈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그 딸이 아파가지고 딸인데 가가지고 내 신방을 못 받게 만들어.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게 4번째래. 4번째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치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예외 없는 치유.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호울리, 병이란 얘기. 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대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았대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대잖아요. 그러면 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대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1,000만 원이 피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집어 넣었대잖아, 통장에다가. 아멘한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지금 한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니 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누가 내 필요한 걸 내 통장에다 확 집어 넣어줬으면 그 순간 내게 된 거잖아요. 필요한 데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우리가 나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아픔이나 질병이 오면 찾아 쓰면 된다고요. 채찍에 맞은 예수님은 나 나았다, 너는 가. 그러면요, 은행에 있는 돈을 딱 인출하면 필요가 채워지면서 그 문제가,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채찍에 맞은 예수님은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주님의 치유가 되게 확 밀려오고 내 속에 있던 질병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듣느니 또 처음 듣는 말씀 같잖아요.
양실래 권사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야 돼. 선포해야 돼. 사실 양실래 권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여기 맹꽁이 목처럼 있었잖아요. 이게 갑상선이 막 이래가지고 조금만 무리하면 막 더 땡땡해가지고.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다 언제 없어진다 모르게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누가 칼로 잘라낸 거 아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진짜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아가씨 목처럼 너무 이쁘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이쁘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지난 시간 우리가 부의 약속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 치유에 관한, 건강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이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걸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걸요 기도하세요. 그럼 그대로 역사한다고요. 병원에 쫓아갈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할 믿음은 없는 거죠.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이 아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소연. 아유, 그 사모님은 의사 선생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확실히 믿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하늘에 두 조각 나도 그렇게 한대. 근데 이제 목회자인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래요 쳐다본대. 안 믿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믿듯이 좀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믿으니까 됐지. 뭐 의사 선생님 믿고 건강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건강해도 되는데, 둘 다 안 믿는 사람의 문제는 문제죠. 여러분, 구약성에 계속 치유에 관한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잖아요, 그죠? 그 말라기서에서도 결국 또 그 결론부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잖아요.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요, 마르페라는 말인데 이게 치료, 건강, 도움, 약, 그런 의미예요. 약.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약이 우리 가운데로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약이, 하늘나라 마르페, 하늘나라 약이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비춘다는 말이 까나프라는 말이에요. 윙, 날개라는 의미와 더불어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약이 날라와서 확 끝내버린다는 거야. 그냥 곰팡이가 확 난 솜니불도 햇볕이 확 뜨면 그 햇볕이 그냥 강렬하게 비칠 때 갖다 딱 말리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확 사라져 죽죠. 뽀송뽀송해지죠. 그런 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마르페, 하나님의 약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까나프, 나를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확 덮듯이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약속된 치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병들어서 아기 못 낳고 고통당할 때 아브람,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고쳐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고쳐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자 생명 여자 생명이 끝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100세에 이삭을 낳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치료하십니다. 우리도 치료하세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경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지면 열이 올랐다 내렸다, 땀이 막 났다 안 났다, 얼굴에 뭐 홍점 생겼다, 골다공증 왔다가 신경질 났다가 막 그러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랬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끝났어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니 사라는 끝나도 시작이 됐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쓰세요.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좀 살아가자. 여러분 6월절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치료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치료됐잖아요. 약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저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시편 105편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잖아. 그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들어가고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었더니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다 치료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덮어지고 예수님의 찢긴 몸을 먹을 때 모든 연약함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치료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건 당연하고 연약함까지도 치료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 미리암도 치료됐죠? 나병 환자 나아만도 치료됐죠? 또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렸죠? 히스기야도 넌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죠? 욕창과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저주 상황 가운데 있던 욥도 살아났죠? 완벽하게 살아났잖아요? 다시 10남매를 낳았잖아요? 갑절회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료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을까요? 앞으로도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안 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치료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막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지금 무슨 일이에요? 고치는 일, 환자 고치는 일, 병자 고치는 일.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때도 고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다 고침받는 게 맞습니다.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안 나서도 나을 겁니다. 결론은 나을 겁니다. 아멘.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어도 결국은 이도령이 와가지고 건져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아니 그 믿음이 되셔야 돼. 그 믿음이. 아프면 그냥 이러면 안 되고, 야고보서에서도 뭐라 그래?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름 바르면서. 아니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려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기름 있나요? 왜 기름이 없으시대? 기름을 넣고 다니시다가 혹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름 바르고 기도해 줘야지.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름 바르면서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박혜성 권사님 솔직히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분 몇 분이나 보셨어? 양실의 권사님 몇 분이나 보셨어?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분 몇 분이나 보셨어요? 몇 번이 아니라 몇 분. 아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분, 박혜숙 집사님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분을 몇 분이나 보셨어요? 그 왜 그럼 성경에는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데 왜 기름 안 바르죠? 우리 목사님 이상해. 왜 기름 바르면서 가지고 다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지.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성경에는 그럼 왜 기름을 왜 바르라 그래서 그러면? 기름을 왜 바르냐고요? 나도 몰라. 바르래잖아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니 기름을 바르며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 화장품병 갖다 버리지 말고 다 썼으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은 넣지 말고 올리브기름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니다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뭐 아멘이다 출장 같잖아. 그 믿음이 없는 거지 지금. 제가 예전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는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 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거 이단 아니냐? 기름 바르며 기도해 준다고 그거 이단 아니냐? 그럼 기름 바르는 게 이단이요? 기름 안 바르는 게 이단이요? 아니 여러분, 진짜 이석규 집사님 지금 기름 바르는 게 이단이요? 기름 안 바르는 게 이단이요? 예?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기름 안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목사님 몇 분이나 보셨어? 치유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치유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영해를 해서 읽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기름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거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 기도하라 그래요? 아니 이게 성령이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냐고요. 아니 안 그래요? 서로 그것이 성령일지라도 기름을 발라야지. 왜 기름 바르려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지나 가로하고 기름 대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너무 제멋대로야. 성경대로 안 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지. 기름병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이상하게 보니까 기름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합니다. 치유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그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대잖아. 하늘나라 생명나무에.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보이면 치료되는 줄 알아. 맞잖아요. 여기 그 잎이, 그 잎사귀들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환상이 보면 할렐루야 하세요. 그냥 치료야. 하늘나라 치료약이 그냥 이렇게 그 마르페가 그냥 이렇게 그냥 까나프 되는 거야. 그냥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게 그거야. 그거. 기도에다가 남은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마지막 잎사귀 하나 떨어지듯이 내 생명줄 끝났나 보다 주여.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해서 반대로 그죠? 환상을 보고 나서 반대로 생각하잖아. 막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이래, 주여 마지막 잎에 떨어지는 것처럼 주여 내 생명줄도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그 나뭇잎이 오는 거라니까. 그럼 일어나서 걷고 뛰면 되는 거라니까. 웃고 즐기는 사이에 또 예배가 다 끝났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조차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어요. 그걸 내려보내세요. 그걸 덮어버리세요.
기도 가운데 나뭇잎 환상이 보이면 치료되는 거야.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게 내려 보내시는 거야. 그리고 그건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